오늘 제목이 어두운 행위의 극복이고 본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공의와 의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렸는데 이 공의라는 개념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확실히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계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글 성경의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제가 다 체크했지만 전부 다 이걸 공의, righteousness로 하지 의, justice로 안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 justice,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 계명에 맞나 틀렸나 그래서 복과 저주, 상급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하나님의 복음에 그 의, 그런 율법적인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건 문맥적으로도 맞지 않죠. 근데 한글 성경은 전부 그런 식으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가 이게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게 디카신의 이게 의하고 공의에 다른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마 혼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공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이 율법이 다시 계시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되었다. 이건 아니고 공의, righteousness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저번에 그것은 율법의 의의 개념도 포함되지만 더 넓게 하나님의 속성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관계의 회복, 용서, 긍휼, 뭐 이런 성경,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율법으로 심판하는 그것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심판받았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을 내재하도록 선물을 이 모든 것이 그 의라는 말을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공의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고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첫 번째로 에베소 5장 2절 이후에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더라.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 선함, 영어로 goodness, 그게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여기 또 번역해놨는데 그것도 영어 성경에는 다 공의로 되어 있어요. righteousness. 한글 성경은 유다리도 그걸 의라고 또 번역해놨더라고요. 그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만 되는데 그거를 빛의 열매라고 해놓으면 참 우리에게 굉장히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못하는 것을 목적으로 탁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과 그 합해진 그것을 우리가 빛의 열매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직이라는 거 영어로는 integrity라는 거 사람이 정직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거스름 돈을 많이 잘못해서 많이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게 인테그리티의 핵심입니다. 나의 양심이 살아서 역사하는 정직함.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표시다. 이제 세 가지를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우리가 공의, 이게 사실 공인데요, 열매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회복하는 반면에 우리의 사실 삶에 또 이 죄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십자가 못 박혔지만은 저주받아서 못 박혀있지만 그래도 이게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꾸 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두움의 행동,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음행과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 결혼 관계가 아닌데도 음란한 짓을 하는 음행.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청결하시, 깨끗하시잖아요. 양심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죄에 대해서 타협을 전혀 하지 않는데 더럽다는 것,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회색이에요, 회색. 그러니까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중간에 더러운 거. 임퓨어리, 영어로 임퓨어하다. 그리고 탐욕을 조심하라.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의 그 어떤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상대방과 비교해서 소유하려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타락시킨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도 이 어두움의 행동을 항상 조심해서 그 말조차도 이름도 부르지 말아요. 이 죄의 그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 근원이 뭔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에 3절. 너희가 그때에는 죄 가운데서 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세상과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육체의 욕심이, 이게 뭐를 자꾸 자기 주장하고 가지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교만, 고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성품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체를 가지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죄의 이 성품, 이게 우리 속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죠. 이 죄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이게 두 개가 전쟁을 치는데 너희들은 마음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여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라. 그렇게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거,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쓴 이 서신 편지를 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르테미스, 영어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한국말로 아데미 여신. 이거를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 부릅니다. 다이아나, 옛날에 죽은 영국의 영 다이아나. 이게
달과 사냥의 여신이라고 해서 제우스의 딸인데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축제를 벌리고 하는가 하면은 그 아데미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풍요를 주는 여신이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은 본래 가나안에 있는 바알의 와이프 아세라 여신이 그 역할을 했는데 여기 에베소를 비롯한 헬라에서는 아데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신전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지금 기둥만 몇 개 기둥에 그 밑바닥만 남아있는데 기둥이 100개나 있었고요. 크기가 100m에 60m. 웬만한 축구장의 2배가 되는 큰 그런 신전이에요. 여기에서 자주 성의 축제를 들으면은 여기서 이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남자들과 혼음을 하는 이러한 것이 축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상상할 수 있죠. 헬라의 모든 타락의 핵심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특별히 2년 동안 바울이 한 곳에 2년 동안 머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로마에 감옥에 갇혀서 뭐 인생이 있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뭐 가장 오래 있은 고린도에 1년 반 있었고 뭐 이런 식이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매일 성경 말씀을 2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바울이 가르쳤대. 에베소가 중요한. 그래서 이 에베소의 말씀이 온 아시아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아데미를 이용해서 돈벌이, 아데미의 그 상을, 조그마한 상을 만들어가지고, 은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들이 돈이 안 팔리니까 복동도 하고 뭐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든 더러운 이 에베소 지역에 특히 번성하는 이 탐욕이나 음행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라.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이 세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음행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다른 또 어두움의 행동으로 누추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영어로 filthy.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세계는 좀 말에 대한 겁니다. 누추한 말, 천하고 더러운 욕, 말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 영어로 silly talk. 이거는 내용 없는, 분별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애들 학교 가면 이런 거 잘 배우지 않습니까? 그냥 온갖 욕들부터 배우죠. 그 욕설. 그리고 또 희롱의 말. 희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놀린다 그런 뜻보다도 외설적이고 상스러운 농담. 이 남자들이 술 마시면 이런 말을 꼭 섞어가면서 하거든요. 그에 천박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 성적인 욕망을 죽이는 그런 말들, 외설적인 이러한 것들,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새우 먹지 마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 그 악한 생각,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을 조심하라. 영어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GIGO, G는
쓰레기,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내 마음속에 갖다 집어넣으면은 내 입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컴퓨터 용어인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돼지고기 먹는다고 사람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다. 그 율법적인 그 계명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신명기를 너희에게 보면 절대 못 먹는 고기들, 못 먹는 생선들, 이런 게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는 하나의 앞으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덕되게 하는 그런 반대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어떤 예표적인 혹은 사인이라는 말이죠. 사인적인 그런 의미로 하나 주신 거지. 그걸로 훈련하라는 거지. 돼지고기 먹는다고 네가 더러워질 그런 게 아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먹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벌써 율법은 다 무너지는 근본적으로. 그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하나의 교육, 미리 복음 전에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왔던 거고 복음 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말하면 되는 거죠. 먹는 것에 신경 쓰고 더러워진다, 더러워진다. 뭐를 못 먹는 게 있다니 그게 뭐냐,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자. 그 대신에 여기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사람이 감사의 반대말 불평인데 왜 불평합니까? 내 마음속에 만족을 못하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상황을 왜 모르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 안 하세요? 왜 저 사람에게는 불공평하게 하세요? 이러한 것이 불평인데요. 거기에 반대 감사는 뭔가 하나님 자격 없는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 예수님까지 선물로 주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그 말에는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지족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간다. 그 물질을 탐심해봐야 죽을 때 1불도 못 가져간다. 다윗이 그 시편 23편 1편에 그랬잖아요. 1절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자의 한 어린 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다 채워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다. 믿음으로. 시편 34편 10절에도 보면 젊은 사람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는 완전히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으로 자기가 마음속에 그렇게 믿기로 결단했다 이 말이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없을까요? 있겠죠. 신경에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는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받겠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과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제발. 그런 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실 거니까 너희들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기도 그냥 의라고 쓰는데 그것도 번역 잘못해서 공의 righteousness 우리 한글 성경은 전부 의라고 또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지침이다. 그거를 내가 고백하고 어떻게 내가 삶을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걸 내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그건 내 삶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 4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또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잘 읽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곧 입어라 이런 말 좋은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약간 말하는 6가지 어두움의 행위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죠. 영안이 다쳐버린 사람, 이 진리가 안 보이는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양심이 완전히 죄악으로 단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정 조금 더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안 되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욕심으로만 채워져 있는 마음이 양심이 죽었어요. 화해받은 양심이라. 그건 벗어버리라. 그 대신 새 사람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과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 좋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죠. GIGB, 쓰레기 인, 쓰레기 아웃.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집어넣으면 말씀이 나오는데 내 마음이 변화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네 자신이 체험하라. 체험해서 이 지시 진리임을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나는 만족합니다. 지적.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너희 세상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왜 아끼시겠는가? 그거 다 준다. 다 주니까 네 마음에 근심 걱정 불평하지 마라.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이 감사로 충분해. 마음이 늘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이 어두운 행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늘 우리 삶이 연결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세상에 사탄과 죄의 성품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의 유혹으로 죄악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어두움의 생각, 행동
말, 이러한 것을 다 진리의 말씀으로 극복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